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잠시도 편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든 신분이 성별이 남자든 여자든 대상 없이 인생은 참으로 고달픕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습니다. 때로는 가정마저 너무 무거운 어깨 짐이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은 이런 현실 앞에 가정마저 내려놓고 싶은 분이 계시고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결별 아닌 결별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 땅 떠날 때까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해서 그 행복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참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온전히 이루라는 것 하나님의 그 인내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할 테니 너는 내가 온전하게 해줄 테니 너는 인내하고 그 자리에 떠나지 말고 남아있어라. 오늘 끝까지 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는 건 쉴 사이 없이 누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노리는 자가 누구냐면 삼키고 노리고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고 자칫 방심하면 사자 같은 것들이 달려들어서 나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가 이렇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 미혹이란 말은 사람이 혹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나타날 때 흉측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혹이란 말은 한자로 보게 되면 아름다울 미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혹자는 유혹을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이단으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가짜 종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합법적인 간판을 달고 있는 곳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늘 깨어 있어서 조심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대를 한마디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연병이 발생했습니다. 연병이란 말은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어디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가는데 이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모세 시대에 40년 동안 걸어갔던 광야를 가리켜 신약에 와서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7장 38절은 너희가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연병이 일어났습니다. 강조합니다. 민수기 26장 1절 이하에 연병이 일어났는데 이 연병은 전염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대로 조명합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코로나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 연병 후에 남은 자를 계수하라. 남은 자가 몇 명 남았느냐?
한번 세어보아라. 코로나가 3년 지나가는 동안에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의 성도 수가 아닙니다. 줄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연병 전과 연병 후, 민수기 26장 1절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장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셨는데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병 후에 다시 남아있는 사람을 세어보았더니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에 보게 되면 60만 1,72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냐면 1,820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현실이 어쩌면 이렇게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른데 이렇게 정확하게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있을까요? 코로나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계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남은 자한테 내리는 이 축복.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코로나를 3년 이상 거치면서 성전에 나오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소위 말하는 수많은 모래알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택하심, 하나님 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은 자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제사, 예물,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가 마지막 때 되면 이걸 금지시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다. 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냐면 사단 마귀가 금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물을 못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반대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막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편 5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꽃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신앙생활은 모두가 껍데기입니다. 형식주의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제사와 예배와 예물을 금지시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버리고 바알, 아세라, 우상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세상 잡신을 섬기기 위해서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란 산초 초목이 다 말라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무너진 너 제단
수축해라. 무너진 제단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수축이라 말로 회복시켜라. 무너졌다는 건 뭘 말합니까? 과거는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이것이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졌던 것 다시 회복시켜. 이 수축이란 이 말은 라파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나파인데, 나파란 말은 치료하다, 고치다 뜻입니다. 내가 너 고쳐줄 것이야. 내가 이 땅 고칠 것이다. 내가 치료할 것이다. 그런데 대신 중요한 것은 내 앞에서 예배 회복시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말씀을 합니까? 제단 회복했더니 열왕상 18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제단을 회복시키고 났더니 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갖다 올려놓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이 사막지대에 송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은 먹지 못해도, 자기들은 쓰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것을 갖다 올렸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은 열왕상 18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물을 갖다 붓는데 물이 제단에 흘러 넘쳐서 가득하게 부었더라. 물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갈멜산은 해발 546m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산수초목 다 말라 죽었는데 여기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갈멜산 중심부에서 약 24km로 가면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물은 그곳에 있습니다. 24km 밖에서 물을 퍼다가 546m 그 산 위에다 갖다 붓습니다. 물이 얼마나 갖다 많이 부었길래 계속해서 갖다 부으면서 물은 차고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공짜야, 달라는 대로 다 주실 것이야. 한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값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땅에서 붙지 않으면, 내가 붙지 않으면 하늘 안 부어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고 헤아린 대로 헤아리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부어집니까? 먼저 땅에서 부었더니 하늘에서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동시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동시에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주님 앞에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실 때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은 120명입니다. 380명은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120명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은 임하시고 이 120명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십시오. 가정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내 인생 아직 끝났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중간 결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알리라. 이 열매는 마지막 단계에서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에 내가 중간에 많은 실패가 있었는데 그때 포기했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을 텐데 오늘 살아오신 오늘은 쉽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으십시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절대 사람 보고 중간에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 내가 보는 내 남편이 무능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서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참 목회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옷 하나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양복 명장들이 만드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인들만 그 옷을 제작하는 최고의 명문 양복 회사가 있습니다. 강남에. 저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옷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짜로 줍니다. 이게 제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워낙 고가의 옷이라. 근데 전부 다 수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협찬을 해서 벌써 옷이 한 8벌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제가 그분들이 주는 옷은 전부 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만 입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남은 자를 가리켜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떠나간 사람은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남은 자, 자기 백성,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리라. 이 말씀은 나는 남은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하나님 영광이 임합니다. 남은 자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민족에게 한국교회의 불소식이며 하나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 말씀을 보면 남은 자가 다시 아래에 뿌리를 박고 그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 다시 뿌리를 박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전부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 남은 자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남은 자가 나오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남은 자가, 따라서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리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남은 자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자칭 자신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성령을 받았으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2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성령의 지시하시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반드시 성전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 성전 사모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교회 모이면 세상 문화하고는 전혀 단절이 되는 모습 아닙니까? 따분합니다. 늘 예배 열심히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 문화하고는 전혀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 맨날 들으라고, 그리고 기도 맨날 하라 그러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가 좋을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보게 되면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널 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백발이 될 때까지 남은 자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고난의 자리에서 머물다가 한 사람의 몸종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수종자란 말은 시중 드는 사람, 몸종, 모세의 손발 노릇하는 사람,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가 이 땅 떠날 때 민족의 대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의 꼭대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40일 동안 그곳에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십계명을 주시며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장면은 모세와만 산꼭대기에서 만나시는 분이 뭐라고 지명을 하시냐면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와 함께 올라오라. 73명을 하나님께서 같이 올라오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 다음에 제2인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70명 장로가 있을 것이고 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론, 나답, 훌은 모세 측근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름이 등장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어서 출애굽기 24장 14절에 73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70명 장로 아론, 나답, 아비후 세 사람 합해서 73명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내산 어느 중턱에 너희들은 머물고 있으라 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있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 뵙고 내려올 때에 산 꼭대기 아래에 있던 여호수아만 남았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에 여호수아만 남아있고 73명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모세 죽은 줄 알고 내려가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춤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눈여겨보신 것은 너는 가장 열악한 환경, 이곳이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면 시내란 말은 가시나무 숲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로 덮었습니다. 이곳은 태양열이 작이라는 곳입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밤에는 야행성 동물들이, 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갑자기 올라오라 할 때에 준비된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변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 만에 너 내려갈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올라오라 했습니다. 기약이 없는 시간을 여호수아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지켜보셨습니다. 너 혼자 남아있구나.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모세가 이 땅 떠나려고 하실 때 2번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27장 18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아마 모세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한테 있는 영권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갈 것이다. 누구도 상상 못했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하는 일과 달라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 너 생각 다르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면 너는 절망해로 하는데 나 너한테 소망을 가지고 있어. 너는 인생 끝장났다고 했는데 너는 내가 볼 때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호수아도 상상 못했고 모세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더니 여호수아를 안수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신명기 34장 9절에 다시 또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모세가 120세로 이 땅 떠날 때 마지막 한 것은 여호수아 안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안수할 때 모든 영권이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아무도 감당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항상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머문 그 자리가 낭만이 아니고 그것이 가시방석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지키십시오. 끝까지 지키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 보면 범사에 정한 때가 있나니 사람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을 것이다. 실패할 때도 있지만 성공할 때가 있을 것이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세요. 그리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내 하나님, 저는 분명 확신하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만큼 반드시 하나님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거기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이 시대 끝까지 남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